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해서 말씀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의 고향인 울진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중권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과 관련해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때 이분이 비서실장을 하셨거든요. 그때 주일이면 꼭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 도중에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대통령 전화입니다. 여러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대통령 전화인데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받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중에는 대통령 전화 아닌데도 전화 받으러 뛰어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대통령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 전화를 안 받았대요.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내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비서실장 자리에서 잘릴 수도 있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밖으로 나가서 장로님이 전화를 합니다. 대통령 각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중이라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대래 내가 미안하네. 대통령보다 높으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전화를 했으니 오히려 내가 미안하네 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정치적인 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도 받고
은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평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주일 이 예배 가운데 강단을 통하여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 만나는 시간 참 좋지만 귀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과 감격 가운데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주일 말씀 듣는데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2025년 표어가 뭐였지요?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 이게 우리 한 해 표어였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도 말씀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살아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2025년을 떠나보내고 2026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2025년을 잘 떠나보내는, 그리고 떠날 곳을 잘 떠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2026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낸 시간이 어느덧 20년이 지나갑니다. 아내를 얻으려고 보낸 시간이 14년,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 보낸 시간이 6년, 총 2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오지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야곱이 결정할 것은 언제 떠나느냐, 이사 날짜를 잡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그 무렵에 야곱 주변의 모든 환경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예요.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좀 틀린 말이에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은 계약한 대로 자기 소유를 취했을 뿐입니다.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것은 자신의 것이 되고 흰 양과 검은 염소는 라반의 것이 되기로 이미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무 껍질을 벗겨서 걸어 놓았는데 그걸 보고 물을 마신 양과 염소들은 다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를 낳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소유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실 야비한 수를 쓴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라반이 더 야비했습니다. 점 있고 아롱진 것이 아예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런 품종들을 다 골라내서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으로 보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점 있고 아롱진 것은 한 마리도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웬걸 실한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다 점 있고 아롱진 것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볼 때에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무렵 라반의 안색도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 전까지 라반이 야곱에게 얼마나 호의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에게 제발 남아달라고, 같이 살자고 온갖 아양을 다 떨었던 라반입니다. 바로 앞장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랬던 라반이 오늘 안색이 싹 바뀐 겁니다. 그의 눈빛이 살벌합니다. 그의 말투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여기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라반과 처남들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면 야곱이 떠날 마음을 먹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한 달만 더, 1년만 더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환경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상황이 그 지경이 되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억울한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외삼촌 곁에 머물면서 당하고 살았던 게 훨씬 더 많았거든요. 7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항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얼마나 자신이 많은 속임수와 착취의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는지를 아내들에게 항변하지요. 그 말을 듣고 아내들이 아버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곱의 말에 맞장구를 쳐요.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딸들이 아버지에 대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대요. 기막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만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분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멈추어 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시는데 참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 하면 야곱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9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예,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빈손으로 나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주게 하심으로 취하였더라.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떠남은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떠남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떠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떠나는 것은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야곱이 라반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가장 큰 동기는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호적이었던 라반이 하루아침에 안색이 달라진 거 보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얼굴빛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은 항상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2025년을 떠나보내고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해 하나님 어떤 한 해를 보낼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표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표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다. 야곱이 도망을 치다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 추운 밤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베델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곳에서 다시 나와 만나자. 하나님이 그곳을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야곱을 다시 찾아가신 하나님이 이제 너와 만났던 20년 전에 그 약속을 이루자라고 다시 한번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과 만났던 베델의 추억의 자리로 오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흥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격도 기쁨도 없고 그냥 이 시간만 보내고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도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삶이 그러했을 거예요. 그때 야곱을 만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꿈이 깬 이후에 야곱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 순간이 야곱에게는 어떤 순간이었느냐 하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던 분들이 계셔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삶이 마치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삶과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도 아는데 내 삶에는 기쁨이 없어요. 내 삶에는 은혜가 끊어진 것 같아요. 내 삶에는 항상 힘들고 항상 괴로움만 있어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야곱을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나를 부르셔서 베델로 돌아와라. 나는 베델에서 너를 부른 그 하나님이다. 나와 다시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자. 부르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2026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2026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이후에 2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 재산을 모으기 위해 20년의 시간을 흘려보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야곱이 어떻게 썼든지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다시 그를 부르시고 베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갈 때에는 빈손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에는 풍족하게 되어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어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곳이 어디이든 아멘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